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1절과 3절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헤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리워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막벨라 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매장된 땅입니다. 오늘날도 막벨라 굴의 그 존재는 아주 분명하고 현재는 팔레스타인에 속한 땅인데 거기에 또 이스라엘이 그 어떤 전쟁 이후에 헤브론으로 들어가서 그 팔레스타인의 행정을 이스라엘이 그 주도하면서 그곳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짓고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분쟁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엔이나 국제기구들은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정착촌을 짓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위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이미 판정하고 이스라엘이 나갈 것을 많이 이야기하였지만은 이스라엘은 계속 그곳을 자신의 땅으로 주장하는데 그 주장의 시초가 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이 굴을 사들인 이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는 대로 이스마엘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아랍족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도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막벨라 굴에 대한 소유권을 서로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나 실은 또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그 존재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만 역사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에 관한 어떤 역사적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은 거의 선사 시대에 속한 인물로 국제적으로는 다뤄지고 있어서 이 영토 분쟁에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고
있는 이것이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적어도 한 3, 4천 년 전 이제 일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헤브론은 단지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막벨라굴에 있는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스라엘은 자기의 땅을 주장하려고 하면 국제적으로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을 테고, 그 땅이 그렇다 할지라도 2000년 이상 실제적으로 그곳을 지배해왔던 또 사람들이 그 땅을 뺏기기 싫어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좀 공정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유엔이나 이런 입장은 이제 그들이 이제 공정하다는 입장인데 그런 것이 수용되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도 이제 기독교인 된 우리들도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중요성 때문에 쉽게 말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평화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토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굳이 꼭 돈을 주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 것은 그는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서 늘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당장은 자신이 힘이 있을 때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단지 묘만 있는 것으로 소유권 주장할 수 없는데 분명히 돈을 주고 샀다라는 그런 흔적을 남겼고, 창세기의 이 기록은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또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또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분쟁의 씨앗이 되는 국제법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지만 정서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분쟁의 씨앗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공정하게 바깥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결합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기독교인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 분쟁을 그렇게 이제 유대교의 주장을 중심으로만 생각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시대에 와서는 오히려 이제 국제법상으로 공정하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것도 이제 논쟁을 하지 않는다는 그 한계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정착촌에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헤브론에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의 한 15만에서 20만을 헤아리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헤브론에 살고 있고, 계속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신들의 행정력으로 또 지배하고 억누르고 하는 그런 또 억압의 역사가 현대에도 있고, 아시는 대로 현재 잠깐 휴전한 상태이지만 이란과 미국의 분쟁은 그 깊은 곳에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페르시아 간의 분쟁이라 하기 어렵고 그 지배 관계가 그 안에 또 들어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또 현실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저 그곳에서 평화가 잘 정착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교하고 팔레스타인을 향하여서 선교하는 또 기독교인의 어떤 평화의 선교가 자리 잡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운 가운데서 막벨라 굴에 자신의 아내의 매장지를 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이고 아브라함이 그 말할 수 없이 넓은 지역 아닌 게 아니라 그 페르시아의 땅으로부터 애굽의 땅까지를 어렵게 돌아다니고 밀리던 중에 조그마한 자기 돈으로 주고 산 땅에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다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사를 덮어두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또 그가 정착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잘 이해하고 아브라함의 그 이름 그대로 그의 행적 그대로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책 성경에 기록된 일이 또 현대에 와서는 분쟁의 씨앗도 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참 세상을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옛날 참 이 모래바람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이루고 또 믿음의 터전을 가지고자 애썼던 이 일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저희도 믿음의 자리를 새겨가는 자로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브라함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히 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